앞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고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모님의 이제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가방 안에 이제 통을 있는데 궁금해서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궁금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이제 말리는 바람에 알았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목회하고 나서 어느새 이제 목회지를 이동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그 통을 이제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한 거죠. 한 20년쯤 지났으면 이제 괜찮겠지 속으로 생각하고서 이제 그 통을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하고 계란 3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사모님께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이실직고를 하니까 열어보지 말랬는데 왜 열어봤냐고 막 원망하면서 어차피 열어봤으니까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와 결혼을 해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제가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 모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계란이 3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3번밖에 졸으면 설교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돈은 뭐지?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 머뭇거려서 대답했습니다. 계란 판 돈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200만 원치 계란이면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졸음이 오신 분 안 계시죠? 혹시 집안에 통을 모아 혹시 해서 계란을 파시는 분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한마디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걸었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이전에 보았던 것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변화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전에 먹었던 것, 마셨던 것을 자제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지금까지의 그릇된 삶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을 삶 가운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가 믿기 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걷던 길 그대로 걷고 하던 것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우리의 그릇된 삶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삶 가운데 평안만 추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위기에 빠진 상태인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말 가운데도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시간 행여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오늘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과 백성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로드 왕 때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부수고 지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트집 잡아서 스데반을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당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던 그 공회 앞에 딱 서서 신문을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요. 스데반이 보통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변론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있기 이전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의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을 택하여서부터 벌써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그죠? 지금 성전,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 이전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쭉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는 중간에 좀 부분을 좀 생략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죠.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이라니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치면 200만 명이 훌쩍 넘는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애굽 땅에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요. 근데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이동하면서 지낼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장막을 지으라는 거였거든요. 장막. 우리 성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증거의 궤가 들어가 있어서 뭐 증거궤, 또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지으면서 이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계속 광야 생활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성이에요. 계속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장막을 세웠다가 이동할 때 되면 다시 접었다가 또 이동하고 나서는 또 장막을 세우고 또 이동하게 되어지면 또 장막을 접었다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좀 큰 텐트, 큰 텐트인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그 장막을 접었다 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좀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뤄가고 있었고,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된 관점은 그들이 정말 우상시하고 아주 귀하게 여겼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성전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용하신 말씀을 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정말 중요했던 성막이 어떻게 3일 만에 46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지금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그것을 변론하면서 모세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장막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그 장막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장막 그대로 거기서 쳐놓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장막이 어느 때까지 이어지는가,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듯이 다윗 왕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벌써 한 480년 정도 이상,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들이 다윗 왕 때까지 480년 동안 그 장막, 큰 텐트인가를 쳐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되고 나서는 왕이 이제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살고 또 화려한 곳에 사는데 그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성전을 보니까 이 천막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좀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사는데 하나님 모신 곳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때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에 내가 너를 통해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짓게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거의 다 준비를 해줘요.
그 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무슨 설계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다윗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가서 비로소 그때 가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있은 그 이후에 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또 무너지는 바람에 또 지금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그 자리에서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 3일 동안에 무너졌다가 다시 지음을 받는다 라고 설계했던 스데반 집사들을 지금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7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설교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너무나 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물론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긴 하지만 그 건물 그 자체가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성전이 없는 그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갔고 일단 이 건물이 아닌 성전이 아니더라도 모세 때에는 천막 치고서도 천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고 놀라운 하나님이 임하고 나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49절 50절 가서 볼까요? 본 말씀 49절 50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때 성전을 지었고 났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거할 곳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들이 비록 성전을 지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고 땅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는 그때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위나 생각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의 후손들은 점점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여서 마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둬두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들이 생각했던 건물로 지어졌던 그 성전이 그 유대인들 선까지는 우상시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과 같이 들어가셨다가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올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딱 보기에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하게 지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돌은 무슨 돌이며 정말 귀하고 소중한 돌이고 이 건물은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억하여서 지금 이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성장, 그 건물,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냥 건물만 중요시 여겨서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건물이 없으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천막을 줬다고 천막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곳에 계신 무소부재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말씀해 주고 있었고, 스데반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있는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고 있다는 그 믿음과 신앙이 지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전이란 분명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 이것은 우리는 그냥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이것은 예배당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그 이후에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누구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바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있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 갖다 드리지만 성전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전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참 성전에 모형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내어주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앙의 위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는 모습, 하나님을 단순히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고 있다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 밖의 삶의 모습은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의 위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 두고 그냥 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전 문을 받고 나아가면 여전히 말씀 없이 은혜 없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바울이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일어나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그 이후에도 10여 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입증되어지는데, 예수님 오신 후 AD 66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식민 통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반발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로마의 통치를 거부한다. 막 식민 통치 거부한다. 그러니까 68년 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를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을 해요.
군사 3만 명을 같이 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0년 8월 29일에 성전 구역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성전에 침입하여서 성전 건물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왜? 로마인들 가운데 당시의 소문이 하나님의 성전 벽과 벽 사이에는 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성전 안에 벽을 금으로 도금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금들은 다 그들에게 가지라고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제 벽과 벽 사이에 금이 있고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님대로 다 초토화시켜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70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아직까지 이스라엘 지혜가 있으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남아있지.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종종 뉴스나 신문 가운데 나올 거예요. 그것은 성전 건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성전 건물을 지지하는 축대를 쌓았는데, 그죠? 그 축대 일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지 건물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성전의 건물이 무너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성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 지상 가운데 남아있는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건물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곳도 단지 예배당일 뿐이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성전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은 우리는 돌아다니는 성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당 안에 있든 예배당 밖에 있든 가정에 있든 가정 밖에 있든 우리는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낮이건 밤이건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계신 곳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곳에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곳에 있고 우리가 보는 곳에 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것이 계시니,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니까,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곳인지 계시니까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는 곳이 성전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옆에 있는 성도 어떤 분이신지 친히 일러드립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만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낮에만 성전이에요? 밤에도 성전이죠? 집에서만 성전입니까? 집 밖에서 성전이 돼야 되지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전이에요? 예배 안 드릴 곳에서도 성전이 되어야 되지요? 네. 움직이는 성전이다. 움직이는 성전. 여기서 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밝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고 많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여전히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밤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 밖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외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전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 성전이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성전의 기구가 6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본 말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전은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죠? 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전이 이렇게 건물이라면 이제 요 가운데 3분의 1쯤 지점에 휘장이 딱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고 이쪽은 지성소, 이쪽은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당 밖에는 그 예배당을 둘러싼 큰 테두리 같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밖에는 이제 그 성전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는 성전의 기구가 6가지가 있어요. 성전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예배당을 드리지 않냐고 당시에 그 성전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진 않지만 그 성전 기구들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성전 뜰에는 무엇을 있었느냐 하면 성전 때는 먼저 놋제단을 만든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그 제단이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성전된 우리의 가운데서는 늘 우리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태워드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 뜰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일을 만들 때는 그 물두멍에서 항상 손과 발을 씻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번제단과 비슷한 의미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그 물 앞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은혜를 늘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만찬을 하는 그런 의미도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늘 제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소 안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는데 등대, 금초대로 만들어진 등대가 항상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빛. 이 등대는 1년 내내 꺼져 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늘 레인들은 이 불을 꺼지지 않아도 늘 관리를 하고 아주 중요하시게 여겼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된 모습으로 어둠을 밝히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지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는 12덩이의 떡이 항상 진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으로 항상 12덩이를 만들어서 항상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교체를 했어요. 누가 봐도 맛없고 그죠? 이 부패하기 쉬운 그런 떡이었단 말이에요. 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늘 이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지만 볼품이 없고 맛이 없고 늘 상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백성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늘 그 떡을 진열했고 우리의 모습이 늘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은 늘 그래서 그 모습을 갖다 바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교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떡을 교체할 때마다 새 것으로 바꿀 때마다 자기들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 연약한 모습들을 늘 고백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서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에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 향기를 늘 향을 피우드는 향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향단의 의미는 계시록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성전된 우리들 삶 가운데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휘장이 쳐져 있는
지성소 안에는 딱 한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거기는 증거계, 법계라고 하는 십계명과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파가 들어져 있는 그 증거궤가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재속죄하는 날, 그때 딱 한 번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들어올 때에 일주일 전부터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해서 하나님의 앞에 청결을 유지한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오다 죽어나가기 십상이었어요. 근데 이 증거계, 왜 증거계라고 하냐면 거기는 증거,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 특히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로 새겨준 그 십계명이 이 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거계, 법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증거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 왜 그 사람이 왜 성전일 수밖에 없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는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이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태워드려 우리 자신을 드려서 늘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니 가장 큰 요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담을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말씀만큼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거든요. 근데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변화시켜야 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겠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말씀으로 가득 채우느냐, 성전이 얼마만큼 아름답냐,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아름다운 성전이군요. 이해하세요?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쁜 옷을 입는다고 아름답습니까? 화장을 아름답게 한다고 아름답습니까? 좀 이게 저도 이제 연륜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는 이쁜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하면은 이쁘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여요. 이제. 네. 이쁘면 오히려 의심이 가. 혹시 고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가고. 어디 수술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이 가지. 이쁘면 이쁜 그 자체를 봐주면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고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아름다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진정으로 아름다움은 정말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인 것을 잊지 말고 늘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51절 가서 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 이전부터 선지자들이 단 최고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도 스데베간 집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 삶 가운데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더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으니까 그 건물만 중요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살았던 그냥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다니까. 그들 자신이 성전다운 삶의 모습은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오로지 그냥 제사 드릴 때 와서 양 한 마리 드리고 소 한 마리 드리는 것 그것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다시 말해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면 아,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집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밝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을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가 뭐 아파트나 이런 거 짓을 때는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아파트를 질 때 이 아파트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모델하우스를 보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 가서 보면 앞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그죠? 라는 것을 갖다가 다 짐작을 하고 아름답고 뭐 그러면 거기서 계약도 하고 뭐 하잖아요. 저도 뭐 모델하우스 한번 구경 간 적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뭐 지저분하고 막 뭐 건물도 이상하게 해놓고 막 더럽고 하면 아마 계약을 하러 갔다가도 포기하고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서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이 저런 것이라면 가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모델하우스를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야 저런 천국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다면 지금 우리는 그 모델하우스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은 성전이니까 성전다운 삶의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집, 천당을 계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해서 또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한 주간도 성전다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